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어제의 본문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압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 세력 간의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일단 휴전입니다.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겉보기에는 전쟁,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한 군사 기록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각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요. 그는 들노루처럼 굉장히 빠른 용사로 묘사되지만요. 아브넬을 고집스럽게 쫓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노련한 적군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물러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의 혈기와 집착이 결국 그를 죽음에 빠뜨립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 알려지지 않은 아주 먼 지역까지요. 아브넬과 군사들을 해가 지도록 맹렬히 뒤쫓아갑니다. 전쟁 중이니 당연한 일일까요? 3장 30절을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기브온 전쟁 중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함에 분노하여 결국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노, 상실감, 복수심 같은 것들이 요압과 아비새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반면 아브넬은 오늘 말씀만 보면 비교적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인물처럼도 보입니다. 글쎄요, 일전에 군사들의 목숨을 걸고 겨루기를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끼리 맹렬히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 중심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내 형제들끼리요 어찌 이렇게 싸우겠느냐, 휴전을 하자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여유도 평안도 없습니다. 사울 왕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권력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에 대해서요. 그는 패배 중인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을 대적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죽이면서 원한을 사고 말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휴전을 설득하고는 29절을 보세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걸어 급하게 귀환합니다. 두려움, 부담, 실리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아브넬을 서두르게 합니다. 욕심, 집착, 두려움, 책임과 판단, 그리고 이해 관계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7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이 형제,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요 서로를 쫓고 죽이고 원수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혼란스러운 선택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 끝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람이 피 흘림과 복수,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선택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마음을 합하기를 애쓰며 기다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일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또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편에 선 자들조차도 자신의 감정, 상황,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루실 약속, 그 놀라운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감정, 상황, 문제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이고 소란스러운 사람의 일들과 혼란 속에 서로를 공격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한 성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결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요소를 통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은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 각 사람의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며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려는 다윗과 같은 태도와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가장 선한 그 구원이라는 계획을요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들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며 갈등을 마주해야만 하죠. 만약 때마다 감정에 이끌려 매일을 살아간다면, 상황과 문제를 붙잡으며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 슬픔, 두려움과 피로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말겠죠. 그러나 다윗처럼요, 역사의 방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어떤가요? 소란한 상황 속에서 홀로 잠잠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실패를 딛고 넉넉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결국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대하고 바라보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으로 동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외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놀랍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경험하시는, 충만하게 누리시는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휘둘리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생생히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때론 담대히 결정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